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서 6장 24절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찬송가 292장 배우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뒤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며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현장 실행으로 찍지 아니하고 제가 혼자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보다 좀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욥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허물된 것들을 깨닫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물질, 환경, 상황적인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잠잠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픈 나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은 고통스러우나 유익한 법인데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매우 무익하고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24절로 2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고난을 겪고 있는데 동정은커녕 전통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악덕 노예상인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고아라고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넘기는 것,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의를 강변하면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8절 30절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 계속되는 논쟁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자꾸 상습범 되지 말라.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한 번을 용서해 주셔야죠. 인간이라 실수했습니다. 이게 상습적인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면은 다음은 그보다 더 약해야 돼요. 그 다음은 그보다 더 약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감동을 하셔서 우리를 더 꼭 품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에 대한 책망과 교훈과 겸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죄악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합니까? 욥을 통해서 늘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오픈시키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내어놓고 비춰놓고 더러워진 것은 닦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인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을 아주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특히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넘깁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되었든 단점이 되었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무엇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자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처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학교에서 스승의 말씀을 듣는 사람, 사회에서 선임자의 말을 듣는 사람,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한 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말이란 입에서 나오면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공기를 타고 전하여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기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흘려져 나가버립니다. 공중에 흩어져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24시간 동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가 얘기했다고 하죠. 천국에 가보니까 주둥이들만 둥둥 떠다니더라. 전 눈물이 났습니다. 얘기하는데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숱한 말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을 하는지 다 그걸 우리가 말로 뱉은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대개
왜냐하면 기억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귀중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한 말, 옳은 말의 경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조용하게 들려주어도 우리의 귓절을 때립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심령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한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리와 가슴에 살아 역사합니다. 나를 공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가치 없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 들을 당시에는 가슴이 후벼파는 듯 아파오고 찌르고 찢어지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가슴 깊이 남아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느웨를 요나가 외친 요나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의롭고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도 아니했지만 느느웨를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메말를 대로 메말라져 있는 심령들을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체험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많은 말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게 있는 삶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기치 않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입에서 막 나가 막 간증도 나가고 말씀도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아끼고 늘 정직한 말, 바른 말, 은혜로운 말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과 은혜로운 얼굴로 변화되어야 된다.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 알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지. 요번 친구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아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얼굴이 그렇게 깊은 죄악을 숨겨둔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보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욥의 얼굴은 밝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랜 고난을 겪는 중에 중환자 중에 중환자요. 모든 고난이 극에 달해 요즘 말로 종합병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백합꽃처럼 매화꽃처럼 피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마음만은 그런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랜 고난을 겪는 중에 그의 얼굴, 그의 몸은, 그의 생각은 망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부도덕한 일,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고난 속에 떨어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는 일평생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극한 고난 속에 떨어졌다고 해서 흉측스럽게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 얼굴과 눈을 정확하게 바라봐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호소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할 때 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코가 술렁술렁 하는 것도 봅니다. 반응을 보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가 살아온 삶과 내면의 마음 상태가 반영되어서 만들어지는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제가 청년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 얼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40을 넘어서 이미 그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편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얼굴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얼굴 모양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상태를 따른 그러나 같은 얼굴 모양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도 보일 수 있고 사탄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얼굴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마음을 푸는 자는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또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돌이키라는 말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의로운 친구들이 자기에게 불의를 행치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다. 한 걸음은 물러서다. 방향을 선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좀 돌이켜.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욥은 여기에서 친구들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한 번쯤 친구들이 뜻을 바꾸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숨 한 번 다시 깊게 쉬고 그들은 재앙, 그것도 무서운 재앙, 오직 무서운 죄를 지은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무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음을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재앙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온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합세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한 말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친구들로 인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발짝만, 숨 한 모금만 다시 깊이 물으시고 했다면 욥이 그 심적인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친구들 역시 당대 최고의 현자들로서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각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돌이키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매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맵고 짠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미식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맛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맵고 짜고 뜨거운 맛에 길들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식가가 되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민한 영성은 지닐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예민하고 예리한 영성을 갖지 않으면 백날을 믿어봐야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40년을 믿었는데 어쩌라고? 변화된 삶이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의 영성이 예민해져서 작은 죄라도 가슴 아파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서히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환하게 봄의 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2024년 사순절 기간에 물질적인, 명예적인, 행정적인, 건강적인 고난이 처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질서 정연하게 터치하여 주시므로 화끈한 향기로운 믿음의 꽃이 마음속에 깊이 심으시고 활짝 날개를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이웃교회로 시작하여서 청천중앙교회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 오기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역,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또한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오늘 우리 청천중앙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하고 또 아가페 예술단 오후 2시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행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드시래요.